할렐루야. 5월 2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한 분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셨으면 시간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복수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함께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함께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앉은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4절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도 함께 어린이 주일 성시 교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차는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월을 시작하는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부활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인도를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있는 너무나 지금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투병 중인 저희 교회 후원 선교사님이신 정수정 선교사님, 그리고 그 둘째 아이 중기 판가 선교사님과 아내 혜정 선교사님을 온전히 치유해 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신장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아버지 새 달을 열었습니다. 이 푸르른 5월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 주일에 허락해 주시기를, 코로나로부터 인도주시기로 원합니다. 인도 가운데 아버지 그 지금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신장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일찍 앞당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뻐하시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푸르른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손자 손녀들 만나시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합시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등록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민병희 성도님, 우리 성수정 집사님의 남편이 되시는데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면서 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축복합니다. 여기 등록소에 지금 잘못 적혀 있는데 이 성소라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되시죠. 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안홍석 김수아 성도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정한빈 박주미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3부 예배에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함께 만날 기회가 되시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광고와 소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또 자연은 푸르른 이 5월 달 더욱더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생명의 삶이 5월호가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큐티를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하고 그리고 로비로 오시면 생명의 삶을 한 권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8시 15분에 한옥권 이른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10시에 영어권 단비 예배, 그리고 큰비 예배는 11시 45분에 시작이 됩니다. 청년부는 지난주에 함께 모였던 장소인 1층의 플레이스홀 2시에 함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부원들도 함께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다 안전한 시간을 저희들이 정하면 좋겠어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임과 장소는 저희들이 따로 학부모님 카톡방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반 21기가 시작됩니다. 함께 새가족반 모임 장소인 드림홀에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16일 저녁 7시 30분에 최에스더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여성의 사명과 자녀 교육을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성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역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과 미디어팀에 함께 지원해 주시고요. 또 2부와 3부 예배 때 통역으로 섬겨주실 분들 이광은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기재직회가 구성전인 그레이스 채플에서 2시에 진행이 됩니다. 마치고 당회가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민재 어린이가 오늘 특송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한창환 박소임 성도님 가정에서 2달 전에 태어난 귀한 아기를 함께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래 박근혜 성도님께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칼라마스폴 오레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영 사모님의 모친이신 이정순 사모님께서 지난 4월 24일 토요일에 중국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귀한 사모님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요. 우리 김혜영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크라넷으로 우리 학생들이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본문은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절은 제가 읽고 17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5월은 가장 1년 중에 푸른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포틀랜드에는 장미가 피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죠. 저희들 이 계절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5월입니다. 지난달을 생각해도요,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베델교회가 창립한 지 만으로 3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인데요. 지난 4월 달은 우리가 그냥 지나왔을지라도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으로 저희 교회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바로 부활절날 1년 동안 드리지 못한 대면 예배를 저희들이 그것도 새 성전에서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너무나 감격스러운 4월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5월을 맞이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5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느 때보다 가정과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하면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함께 우리가 천상의 성전, 그리고 지상 성전, 우리가 마음의 성전, 이 세 가지 종류의 성전이 있었다고 배웠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함께 저희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년 동안 팬데믹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팬데믹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한 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복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중요합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것을 강조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당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내가 성전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성결신학교의 석진성 교수님은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하게 되는 이 포로기와 굉장히 비슷한 흡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더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될 건데요. 먼저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그리고 코로나 시대 그 기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유다 제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사로잡혀가는 시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자면요,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의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됐죠. 그리고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바벨론으로요. 그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교회가 1년 동안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중심의 예배가 그 1년 동안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없습니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외국 땅 바벨론에서 그들은 새롭게 성전 대신 만든 게 있는데 바로 이것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시나고그. 지금도 이 회당은 지구촌 곳곳에 지역들마다 존재하고 있죠. 이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대안으로 회당이 만들어진 것처럼 바로 이 코로나 시대는 대안으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비대면 예배, 유튜브라든지 줌으로 이렇게 예배와 모임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도표를 보게 되면요, 그러면 코로나 전과 후 이것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그 시기가 일어나기 전과 후와 비교하게 된다면요, 이런 큰 전환이 요소들마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포로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요. 그 전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성전 중심의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그 후에는요, 이제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 시기도 달라집니다. 포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유월절이라고 한다든지 장막절 이와 같은 절기에만 그들이 모였죠. 하지만 포로기 후에는 이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그리고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평일에도 그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임 장소도 달라졌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전에는 성전이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회당이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제2차 성전을 그들이 함께 건립하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보게 되면 무너진 성전을 그들이 다시 쌓고 만들죠. 그때는 성전도 있었고 그들이 대안으로 만들어낸 회당도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도 가고 회당도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고대 성경 사회 하이브리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회당이 같이 운용되는 시스템인 거죠. 또 종교의 주체도요, 포로기 전에는 제사장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일반 백성들도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전과 후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듯이 코로나 전과 후도 이렇게 많은 신앙적인 요인들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교회 중심의 예배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후에는요, 이제 거룩하게 여겨지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즉 가정, 믿는 이들의 관계와 모든 모임, 특별히 우리 마음의 성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마음의 성전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임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주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은혜의 시간도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서 나의 신앙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수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평일 중심의 신앙이 더욱더 강조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임의 장소입니다. 이전에는 오직 그리고 주로 교회였다면 이제는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곳, 바로 가정과 직장, 사랑방, 나의 집의 기도의 골방, 다 이것이 모임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임의 주체는 코로나 전에는 주로 목회자였다면 이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요 참 많이 끔찍하고 슬프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교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러 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또 어떤 분들은 주차를 도와주고 정리하면서. 근데 1년 동안 교회가 우리가 모일 수가 없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사역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1년 동안 주방 봉사를 하는 분들은요, 주방 봉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1년 동안 주차 봉사를 했던 분이 계시다면 주차 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왜 가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는요, 이전에 안 해보던 생각들, 바로 내가 예배드리던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큰 장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죠. 돌아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변해서 우리가 이제는 모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모이더라도 과연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오직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배우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헛고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는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가르쳐준 너무나 귀한 레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마음이죠. 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배에서 예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모셨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고 계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베델교회 건물만 성전인 게 아니라 바로 한 명 한 명의 너희의 마음이 성전인 것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성전인데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성전이 성경에서는 어떤 기능을 했고, 그리고 그 기능을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요, 이 템플, 성전은요, 처음에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뒤에 몇 번 더 파괴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죠. 그때 성전은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전 세계 방방곳곳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디오피아에서 여왕이 이 성전을 보고 싶어서 성지순례를 왔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그냥 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그가 본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의 원형, 프로토타입인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설계도를 받아서 지었던 성막입니다. 즉 성전의 모체는 뭐라고요?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성막에 대한 이 기록은요, 모세오경, 바로 이 출애굽기와 얼마나 율법에 자세하게 그 단위부터가 어떻게 짓는지 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마음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성전은 성경에서 정말 다양한 용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은요,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 하죠. 이게 다 성경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성막, 장막, 회막, 성소는 다 같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성막과 바로 이 성소라는 것은 앞에 홀리, 성스러운이라고 하는 말, 거룩한 말이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구별된 장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용어죠. 하지만 장막은요, 이 성막의 모양과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막은 뭐죠? 우리가 장막 그러면 떠오르는 게 천막이 떠오르잖아요. 텐트. 예, 그러니까 이 장막은 영어로 우리가 터버너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텐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캠핑 갔을 때 텐트 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지어져 있는 것이죠. 생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성막이 무엇인가, 목적과 기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회막입니다. 회막. 자, 한자로 보게 되면 이 회는요, 우리가 교회할 때 회자예요. 모일 회자. 예, 모일 회자. 그리고 막, 모이는 장소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성막은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바로 이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장소,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의 직장의 신우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 예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성소고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짓궂은 동네 형들, 약간 건달기가 있는 형들이 그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를 이렇게 불러내서 너 지금 땅꼬마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요, 그 형들을 딱 바라보면서 나 지금 교회 가요. 교회 뭐 하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런 형들이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이 아이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우주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으셔서 내 안에도 계세요. 이 아이가 제대로 알고 이렇게 멋진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짤막한 대답 안에 엄청난 신학적인 정확한 진리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초월성과, 그리고 이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도 들어가 계실 수 있는 이 내재성, 바로 이 진리가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선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편재성이 있죠. 그리고 모든 장소를 뛰어넘는 초월성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정말 작은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내재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요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지어드린다고 해도 정말 어떻게 우주보다, 하늘과 땅과 바다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이 작고 초라한 나의 성전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성전을 지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하면서 나의 지은 이 작은 성전은 결코 하나님을 담기에도 너무나 가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간인
베델 비전 성전에서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또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이렇게 죄 많고 초라한 나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나의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성막을 우리가 봤을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예,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작은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에 커튼 같은 휘장이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성소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이 언약궤 임재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장소를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바로 지성소로 그들은 구별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냐면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죠. 성소 안에는요, 그 앞에 있는 또 하나 일반적인 방이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와 구별되는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전의 성물들을 관리했습니다. 이 성소는요, 이 세 가지의 성물이 있는 게 중요한데요. 세 가지의 성물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거기에는 떡상이 있었고 촛대가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이와 같은 성물들이 있었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에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이 떡상은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죠. 그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떡을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은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떡상을 보게 되면요, 이게 결코 가볍지 않은데 마치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도미노 피자 같죠. 피자 같은 떡들이 이게 그것도 매일매일 새 것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제사장들이 바빴겠어요. 예, 근데 이게 떡이 12개입니다. 왜 12개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비같이 만나가 내려도 내가 그것을 주워 먹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고 허기진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떠먹여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큐티하는 자리, 내가 말씀이 있는 설교의 자리 직접 나가서 내가 먹지 않으면 나의 영은 어느새 지치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떡상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금촛대죠. 이 금촛대는요, 거기에 계속해서 관유라고 일컬어지는 감람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꽃이 올라오고 있었고 이것이 그 어두운 성막을 조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아로마 향이 계속 위로 올라오면서 이 연기가 거기서 그 공간을 가득 덮었죠. 이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향기가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성전에,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능력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바로 이것이
성도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 같은 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휘장이라고 하는 막입니다. 이 휘장은요, 성막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 휘장을 띄어서 솔로몬이 성전에도 걸어놨고요. 그리고 이 휘장은 이렇게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 이 찢어진 그 아주 특별한 사건, 언제 찢어졌는지 아세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로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광경을 사도 마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고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성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영적인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휘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의 육체가 찢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힌 담이 찢어지고 허물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이것이 연관된다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바로 휘장이 비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사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 성도들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시대 때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향하며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장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어떤 형식과 껍데기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 정말 거룩한 성전에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더 특별히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또 완전한 제사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간신히 받아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과거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개역개정의 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기록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의 예배는 어떤 자세, 태도인가? 그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는 무슨 뜻입니까? 이 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대표한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대표하고 싶으세요? 오늘 내가 목에 예쁘게 달고 온 목걸이로 나를 표시하는 게 나를 대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내가 봄이 느껴져서 메고 온 스카프?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유행도 지나가고,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불이 나면 소각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어느 부위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그것은 불이 타도 없어지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진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리고 가장 내밀하게 우리에게 넣어주신 바로 이 영, 이 영을 우리가 가장 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으며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는 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설명해 보게 되면요, 어떤 교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이제 은퇴를 해요. 그 은퇴식에 제자들이 어떤 선물을 드리면 가장 그 교수님이 감격스러워할까요?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 봉투 이렇게 드리는 것을 가장 감격스러워할까요? 그런 것보다도 보통 이렇게 은퇴하는 고마운 스승들에게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표시를 하죠. 그분의 책을 다 모아요. 논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논문 모음집, 스승님의 논문 모음집과 그리고 그분의 연구가 정말 나도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나의 연구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그와 같은 글들을 함께 모아서 이렇게 교수님께 은퇴식 때 드리죠. 그러면 가장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교수님은요, 나의 글을 내가 돌려받고, 그리고 나의 글이 이렇게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제자들의 그 표현보다 더 고마운 순간은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큰 헌금을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 어떤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사역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감격에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을 넣어주셨는데,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진실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바로 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하나님만 감사하는 나의 영으로 영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 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장 진실한 부분으로 나의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요즘 이렇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는요, 1부, 2부, 3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약 200명의 성도님들이 이 4번의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조회수를 보게 되면요, 유튜브에 그냥 떠 있는 것만 보게 되면 약 500명 이상의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우리 교회에
예배 시청하는 습관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유튜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1시간 10분 내지 20분인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의 1년 동안 평균했던 그 시청 시간은요, 한 번 예배 드릴 때 20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일이 생기면 중단시켜 놓고 또 다른 일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 시간이 20분, 정확히 말하면 약 18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개선되어야 될 예배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배대교 성도님들은요,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53%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30%, 그리고 TV에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12%예요. 그런데 어느 기기로 사용했을 때 예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더 잘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은요, TV로 드리는 분들이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두 번째는 컴퓨터 연결해서 드리는 분,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드리는 분들이 예배가 가장 드리는 시간이 중간에 끊어지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드리는 게 집중하기 좋죠? TV나 아니면 컴퓨터로 연결하는 것이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데이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시간 20분이 예배라면 앞에 찬양 시간, 광고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만 듣고 예배 다 드렸다고 그렇게 끄는 그런 그래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예배 드리는 습관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찬양은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예배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첫날, 작년 3월 달에 어떻게 드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정장을 입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숙하게 내가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서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 드릴 때에도 편리하게 드리고 내가 쉽게 드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언제 드리느냐, 교회에서 드리느냐, 가정에서 드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온라인 환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안정이 되고 백신을 맞게 되시면 빨리 대면 예배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대면 예배에 지금 나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대면 예배에 나왔다고 그 자체만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과연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혹시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사람 만나고 사역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제는 그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면 예배 나왔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진실한 부분인 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가정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 주간 살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기쁨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의 성전에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성전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진실한 부분인 영으로 또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목숨 걸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 아버지 마음의 성전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성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의 성전에서 전심으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늘 함께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마음의 성전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